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 2차 백신을 맞으러 1시간 남짓 걸려 케노시아까지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 전만 해도 접종 장소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진 않았죠.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백신 맞는 걸 좀 꺼려 했었는데 막상 주사를 맞고 나니 집단 면역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올 하반기가 되면 바이러스가 종식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아직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지역도 많고 인도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이재훈 목사님의 은혜가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후임으로 온누리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인 저자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교회론을 추구하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예언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려면 키를 놓지 말아야 하듯이 성도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은혜를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언자들이 전하는 은혜의 키를 붙잡는다면 요동치는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로 인해 잠잠해질 거라는 거죠. 예언서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을 찾기보단 이제라도 예언자들의 외침 소리를 잘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구원의 참 의미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막연한 이념적 종교적 환상이나 세상 쾌락을 통해 얻는 일시적 해방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소유자이신 분께 처분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악으로 치우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존재를 심판할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공로나 수양, 선행으로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원의 날에 갚아주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십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신 결과 애굽 안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강팍한 바로라 할지라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만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은, 금과 폐물, 그리고 의복 등을 흔쾌히 내어 주었어요.
오랜 세월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15년 전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우는 맨하탄에 그 당시 최고가로 자그마한 콘도 하나를 샀습니다. 평소 뉴욕을 선망했고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망설임이 없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후에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지만 아이들이 편하게 사는 것으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그것을 떠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 팔아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불패라고 믿었던 맨하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즘 저금리 상태로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고 하는데 대도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놔두면 언젠가는 또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런 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지난 주말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한때 재테크를 한답시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늘어가는 부를 보며 뿌듯해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 둘씩 정리를 하고 지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전적 재테크를 넘어 영적 재테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 강사 스쿨 입학 원서를 받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 조인하게 되었고 그 가정 전체가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